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였다가 새로운 한 주 첫날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예물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거두어 주시며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만 때로 육신과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이제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마음의 어눌함과 또 낙담과 절망이 있다면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과 기쁨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밀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교독문 15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했습니다. 교독문 제15번 시편 27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은 나의 원수인 그들을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하여도 난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의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 후에 이창상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거치겠네.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는 거치겠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지난 4월 한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회개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소리를 응답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이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하지만은 저희들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늘 주장하여 주시고 마귀의 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많은 사람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 가정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더욱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보살펴 주셔서 믿음이 흔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업들이 힘들고 많은 직장들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코로나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재정도 아버지 해결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기간 입원해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함상인 권사님이 그 응급실에 실려갔다는데 하나님 그 권사님을 지켜주시고 속한 시일 내에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하는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너무나도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낮은 자세로 백성을 섬길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의시해서 모든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임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우뚝 서가는 경제 대국이 되게 하시고 선교 대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저 북한 땅에도 하루속히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공산체제가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라가 되어서 한민족이 서로 왕래하며 교회를 선교하며 구제하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남북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이시영 목사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이 나의 삶의 모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일 동안 이 말씀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그리워하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파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 주일 대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드린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 거두어 주시며 또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중반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셨는데 이 40일 동안 계시면서 주님께서 특별히 사도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몇 날이 못 되면은 너희들은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물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부께로부터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믿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으로부터 오셨다고 보통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셔서 믿는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가지고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영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이 본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성령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이 변화되니까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도 함께 변화시키고 육체도 힘을 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 자신 안에도 죄의 뿌리가 남아있고 우리 주위에도 죄된 문화가 넘쳐납니다. 죄된 생각과 죄된 가치관과 죄된 매스미디어와 그런 가치관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을 때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 12제자와 또 예수님의 친족,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께는 여러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 동생들과 함께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마음을 모아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바로 이 120명 정도라고 이제 16절은 120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120명이 이 사도들과 예수님의 친족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간절히 성령 충만함을 성령이 우리 각자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록에 보니까 이 땅에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49일 될 때가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최소한 며칠은 기도한 겁니까? 그러니까 한 9일 정도를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족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집중적으로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간절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담대함을 얻어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3,000명이나 돌아오게 되고 이때부터 초대교회가 탄생해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 세계 지중해 전 지역에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응답에 풍성한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성령 충만함과 기도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으면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과 능력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다른 걸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응답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데 또 본인들도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는 놀라운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생활 가운데 기도응답을 받는 두 가지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는 되도록이면은 마음을 함께 모아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20모도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모인 모든 분들의 공통적인 마음이 뭐냐면은 우리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이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120명이 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했던 겁니다. 다 성격이 틀리겠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같이 그냥 혈기왕성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처럼 조용한 분도 계시고 다 기질은 틀리고 상황은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연약함과 부족함과 때로는 가치관이 조금씩 틀리긴 하지만은 마음을 함께 다 모아서 그 모든 것을 모아서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그것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것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과 능력을 주시는데 합심 기도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우리가 각자가 성격이 다르고 조금씩 어울림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5년, 10년이 넘어갔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방언을 받고 싶었어요. 뭐 우리 장로교는 뭐 장로에서도 방언 많이 강조하기도 하지만 좀 그렇게 엄청 강조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 신자인데 이제 방언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성경에 보니까 영의 기도라고 하는데 이게 내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은혜가 있지만 내 영의 깊은 곳에서 나도 모르는 영적인 소원을 하나님의 앞에 올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방언 받기를 사모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세요.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막 10분, 20분 기도도 잘 안 하던 분이 막 주여 저에게 좀 방언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정말 나도 모르는 그런 영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다른 분들 다 방언하는데 저도 방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20분, 30분 어떤 때는 막 잘 안 되니까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아니 뭐 기도해도 막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아무런 감동이 없고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졸리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 열흘 막 기도하다가 나는 뭐 이거 별로 상관없는 그런 스타일인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금요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금요 기도회에 참석했는데 그 교회 그분이 참석한 그 교회는 뭐 교회가 크지 않아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하면은 저런 우리 방에 들어가지고 한 20명 정도가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목사님께서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이제 통성으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날도 금요 기도회에 참석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 이제 막 교회 목사님께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이제 뭐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으로 그 형제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형제님 혹시 방언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깜짝 놀라요. 저는 못하는데요. 그래요? 그럼 우리 방언 받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하나 더 물어봤어요. 방언 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원해야 돼요, 본인이. 가지고 방언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방언 받으면 좋죠.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15명, 20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그 아무개 그분이 방언 받기를 함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15명, 20명이 주여를 힘차게 부르고 주여 우리 사랑하는 그 아무개 선생님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방언도 주셔가지고 신앙생활을 더욱더 기쁘게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해가지고 15명, 20명이 정말 마음을 모아가지고 간절히 주님 앞에 뭐 20분, 15분, 20분 기도했습니다. 15분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데 정말 방언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방언이 막 갑자기 임해가지고 우리 근데 방언이 참 다양하게 임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유창해 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처음에 그냥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래도 너무 감사하니까 나는 이것만 받아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하도 충분합니다 해가지고 목사님 저는 이 정도만 하도 충분합니다 하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No 안 됩니다 선생님 이거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더 합심해서 기도해가지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아주 이분들이 15명 20명이 또 함께 모여가지고 우리 아무개 선생님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유창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2라운드가 시작돼가지고 또 한 10분 정도 이분들이 막 주여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분에게 유창한 방언의 은사가 임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했대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이 저예요. 참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혼자 기도할 때는 뭐 아무렇게도 안 되는데 이 교회에서 15명, 20명이 함께 이 부족한 나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정말 방언이 임하고 또 충만함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니까 그 15명, 20명이 사모하는 합심해서 기도해 주니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세계도 있구나. 제가 그걸 체험하고 저는 그냥 학교 다닐 때부터 매 선교단체에서 말씀 중심으로 신앙교육을 받았는데 말씀과 함께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도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출발점이 저는 바로 그 교회에서 합심해서 그분들이 기도해 줄 때 제가 그런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혼자 기도하는 것과 합심해서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나 큰 일을 당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한 것도 매우 유용하지만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가 부부간에 또 엄마와 자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려고 주님을 부를 때 그곳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귀한 왕이었지만 노년에 보니까 중년에 보니까 그 주위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또 위에 있는 아람 족속들이 연합군을 이끌어가지고 이 여호사밧을 공격하러 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 사람들이 적군들이 이 엔게디라는 곳까지 예루살렘 턱 밑까지 한 30km 떨어진 곳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깜짝 놀라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워낙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정말 힘이 들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위대한 것이 혼자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함께 주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이렇게 담대하게 여호사밧이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러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유다 백성들이 왕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왕과 함께 모여서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가도록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누가 나왔다고 그 사람들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3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남자만 나온 것이 아니고 왕만 나온 것이 아니고 모두가 나와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들 함께 모여서 더불어서 여호와 앞에 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어느 특정 사람만 특정 그런 분들만 그 사람들이 다 기도하겠지, 그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의 남자들과 아내와 코 올리기 어린아이들 5살, 6살까지 지금 우리 어린 학교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 교회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모두가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를 구해달라고 간절히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은 함께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나만 기도하면 잘 되겠지, 목사님만 기도하면 되겠지, 아무개만 기도하면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사밧과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불화가 축복을 주십니다. 불화가 골짜기라고 해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나가는데 주님께서 적군들을 물리쳐 주시고 전리품을 얻는데 사흘 동안 거둬도 모자랄 만큼 놀라운 전리품을 얻게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25절에 보니까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렸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혼자 기도할 때는 하루 거밖에 못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합심해서 마음을 모아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사흘 길이나 될 것처럼 많은 열매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은 합심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합심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부지 매각과 때로 새로운 성전 부지 매입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제는 계약을 해야 할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합심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누가 한 사람만 기도하니까 모든 것이 잘 되겠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약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사할 길을 거둬들일 만큼 풍성한 결실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열매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기도응답의 특권이 있습니다. 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다른 몇몇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두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함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불화가 골짜기 사흘길의 골짜기 풍성한 결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했는데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집중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할 때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했는데 또 하나는 마음을 함께 모아서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기를 집중해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오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해서 해야 됩니다. 놀면 뭐하니? 뭐 요즘에 또 드라마 뭐 있습니까? 영화 보고 막 드라마 보고 막 그런 거 막 하루 종일 보고 막 은혜가 넘치네. 뭐 그러면서 기도가 됩니까? 그러면서 주의 권능이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집중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거기에 마음을 들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6년 됐으니까 이런 말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설교 시간도 그렇고 잘 안 하는데 이제 좀 지났으니까 들어도 무방하실 거라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간증을 종종 듣습니다. 여러 가지 간증을 많이 듣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도전이 되는 간증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어느 집사님 한 분이 지금 삶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주님 앞에 작정 기도를 했답니다. 가지고 내가 새벽 기도 나오긴 하지만은 또 내가 주님 앞에 중요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내 저녁마다 기도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집이 좀 멀어가지고 교회는 오지 못하고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해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작전 기도를 시작한 때가 언제였냐면은 한여름이었어요. 한여름이니까 옥상에 올라가서 주여 저를 불쌍히 여셔가지고 좀 제발 이거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손 들고 막 기도하면은 기도하려고 뭐 가서 꼭 파리 모기가 날라오는 거예요. 밤에 기도하면은 모기들이 이렇게 많이 들끓더래요. 아니 기도 좀 하려고 하면 그냥 모기들이 그냥 콕콕 찌르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옥상에다가 모기장을 쳤어요. 모기장을 쳐놓고 그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모기장에 거기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모기장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주여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분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들여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께서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에게 전심으로 향한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약속하였습니다. 당신께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지금 이제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는 교회가 탄생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를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탄생하고 복음이 확장되는 이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그 곳곳에는 기도라는 놀라운 뒷받침이 있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그 모든 배후에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배후에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복음이 확장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베드로가 헤로드 왕에 붙잡혀가지고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경 가운데 처했을 때 온 교회가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온 교회가 한 일은 뭐냐면은 함께 모여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에게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주시고 그 교만하여 죽이려 했던 헤롯은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헤롯 왕은 주님께서 거두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감옥에서 건져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온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첫 번째로 한 것은 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내 눈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간절히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바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적인 비늘을 거두어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세워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너는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바로 기도하고 있는 이 사울에게 바울에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셔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의 영적인 비늘을 거두어 주셔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비늘이 거두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막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뭐 시간이 주어져 가지고 이제 대충 살다가 내 땅은 내 삶은 다 마치겠다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비늘이 거두어지게 되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느냐를 밝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그의 영적인 비늘을 거두어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어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의 부르심을 알고 나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무언가 특별한 사명과 비전을 받았고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라는 분명한 사명의식이 있을 때 이 땅을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비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사도 베드로와 같이 감옥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님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집중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비늘이 열리게 되고 나의 사명과 비전을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놓여진 이런 큰 요단과 같은 어려움도 극복하고 생명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기회를 주시고 우리 교회에도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기회에 대해서 동참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장로님이 알아서 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한다는 그런 선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이후에 귀한 생명의 길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른 것 같이 우리 은혜에게도 이런 꿈과 비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120문도가 합심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불이 임하고 초대교회가 탄생한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 은혜교회도 새로운 도약과 발전에 큰 과제가 있습니다. 목회자 혼자만 어느 특정인만의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큰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들에게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 이 요단강을 건너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에서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 제목을 응답받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을 배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3년 1000명이 돌아오게 하시고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꺼내주시고 영적 비늘이 가졌던 바울의 눈을 열어주신 것을 배웁니다. 주여, 저희들도 주님께 집중하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건짐을 받고 우리의 영적인 비늘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눈이 열려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받은 것을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영적 비늘이 벗겨져서 재정의 일꾼, 선교의 일꾼, 교육의 일꾼, 나라의 일꾼으로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집사님, 권사님, 내 사랑하는 그 주 앞에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11조 감사, 또 씨앗원금, 선교 건축, 세례교인 헌금, 주정예물, 선교 건축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한 주간 받은 은혜, 한 달간 받은 은혜, 또 감사와 소원의 제목 가지고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된 역사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1잼을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셔서 주님 약속의 말씀에서와 같이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넉넉함과 풍성함을 주시며 또 감사함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심령이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샘물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뼈가 견고하게 되듯 건강의 축복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교, 건축 또 후손들을 위해서 씨앗헌금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먼저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하는 일들을 세워주시고 경고하게 하시며 특별히 가정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주간을 의지하며 주정에 몰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주시고 급한 일 없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가운데 분별력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는 주일학교 학생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지혜와 키가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가서 인물이 빈곤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 예수의 귀한 일꾼이요 사명자로 아버지께서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총회에서 말한 대로 아버지 세례 교인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총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뜻을 만방에 전파하는 복된 교단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교단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업 감사함을 추도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사업장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고인을 기여하며 예배드린 손길들을 후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족속으로 아버지여 기름 부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지정석 착석과 체온 측정 명단 작성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교인 헌금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드려서 감사합니다. 총회법에 준거하여 1년에 한 차례 드리는 것이오니 여러분 동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어머니 아버님 우리가 받은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시고 또 가정을 서로 돌보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예배위원 있습니다. 순서를 확인하시고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소촌 소식 있습니다. 우리 고 김미자 선생님 전소영 성도님 모친 되십니다. 소촌 4월 22일 발인 4월 24일 또 동해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3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유족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음 및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에서와 같이 마음을 모아 오로지 주님께 가까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와 같이 감옥에서 건진받고 여호사밧 같이 살 길이 나야 되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고 또 사도 바울과 같이 영적인 비늘이 거두어져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사명과 비전을 주님 안에 발견하여서 이 땅을 아름답게 일구어가는 주의 일꾼이요 주의 백성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이 땅에 이곳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해외에 있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